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7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 저번 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의 말을 듣고요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어요. 뭐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하면 더 많겠죠. 그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부활을 싫어하는 사두개인들의 이제 주도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고요. 공유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그 재판 속에서 모든 일의 배후 진실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공유에는요 사도들을 위협하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여 풀어주죠. 오늘 본문은요 사도들이 풀려나고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특별히 교회 내의 일을 이제 기록했어요. 그래서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라는 단어가 5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처음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본문은요 교회는 어떤 곳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말씀으로 서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서 있는 공동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즉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요 교회의 기반이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반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 나라도 그렇잖아요. 법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법 위에 나라가 서 있는 거예요. 법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말씀이 없는 교회는요 그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교주의 말이 그 단체의 기반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다면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또 교회에서 성경에 반하는 어떤 개인의 목소리에 영향력이 크다면 그 영향력이 있다면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딱 2번인가 3번인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반이 말씀임을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개인과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선왕 같으리니. 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구원받았어요. 또 교회의 일원이 됐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요 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첫 부분 본문을 볼게요. 먼저 사도들이 풀려나고요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일을 시작하여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요 공동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되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래요. 그죠? 사도들이 동료에게 그동안의 말을 전했다고 해요. 이 동료로 번역한 단어가 이디오스예요. 이디오스. 나 자신에 속한이라는 존재에 관한 말이에요. 여러분 너라는 말은요 또 다른 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는 동료가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혈연을 뛰어넘는 동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공동체예요. 머리는요 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교회가요, 성경 말씀으로 모든 상황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힘들어도 말씀으로 모든 상황이 해석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사도들의 말을 듣고요, 교회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24절. 그들이 듣고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기서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불러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 대주제라는 말은요, 절대 권력으로 지배하는 군주를 일컫는 말이에요. 대주제의 뜻이라면 누구라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또 사도들이 당했던 핍박들이 하나님 말씀으로요, 해석이 되는 거죠. 죽음과 핍박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들이 언급하며 기도하는 말씀은요, 시편 2편이죠. 다윗의 시예요.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볼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시를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편에 어떻게 나와요? 그 왕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린다고 해요. 질그같이 부순다고 해요. 27절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고 나와요. 이들이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9절 30절 한번 볼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서요, 두 가지를 기도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이게 교회의 핵심이죠. 또 말씀을 전할 때요, 표적으로서 병 고침과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중심은 뭐예요? 병 고침이 아니에요. 기사와 이적이 아니에요. 물론 육체의 병은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았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도, 항규 목사님도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정진해 나가게 하려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중심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비유하냐면 마라톤에 비유해요. 바울처럼 끝까지 달리면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달리다가 멈춘 사람이 있다면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신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도를 보세요. 결국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죠.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끄시는 뜻을 따라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31절이에요. 우리 31절. 비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물리적으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온몸이 진동을 했어요. 우리는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 초대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교회의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특별히 제가 주일 오후에 요양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있지만, 왜냐하면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양원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요. 표적으로 병 고침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세요. 오늘 이들이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제 말씀으로 기반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로요, 뭐냐면 자발적인 섬김이 일어났어요. 본문 31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교회에 변하지 않는 황금 룰은 뭐냐면 서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섬김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의 많은 직분은요, 다 자원하여 섬기는 직분이에요.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죠? 섬기라는 거잖아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섬김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요. 다음, 인자가 온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왜 자발적인 섬김이 교회의 정체성일까요? 자발적인 섬김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들의 지갑이 열렸는지, 이웃 선량에 열렸는지 우리 33절이 보여줘요. 우리 3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그렇죠? 이들이 왜 지갑이 열렸어요? 뭘 깨달았어요? 부활을 깨달았어요.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연연해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집이 따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또 부활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나에게 주신 소명에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요, 모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그 사랑은요, 서로에 대한 섬김으로 확인되고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섬김으로 증명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섬김 속에서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 거죠. 특별히 누구에 대한 섬김이에요?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 대한 섬김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할렐루야. 예. 두 번째 뭐라고요? 교회는 자발적인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세 번째요. 세 번째는 뭐냐면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이제 처음 등장해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이건요, 성경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 저자를 통해 글을 구성하게 했어요. 제가 왜 장수가 다른데 같은 본문으로 삼았냐면 4장과 5장 사이에 이 개정 성경에서는
생략된 또한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원문에는. 그게 뭐예요? 한 맥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텍스트라는 거예요. 번역본에서는요, 문맥에 상관없이 나눈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이 대절을 통해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누가는요, 상세하게 바나바의 신상 목록을 나열해요. 의도가 보이는 거죠. 너희들이 표본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그 바나바라고 지명하는 거예요. 우리 36절 이렇게 되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상세하게 기록하죠.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사도들이 일컬어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이름을 바꿨어요. 위로의 아들. 여기 위로로 번역한 말은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기 옆으로 부름받은 사람, 파라클레토스와 비슷하죠. 섬김의 사람, 바나바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보면서 너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등장하는 부부가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바라 부부가 나와요. 이 부부는요, 거짓말하는 것도 일심동체예요. 이들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얼마간의 재산을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과는 다르게 일부를 감췄어요. 이들의 거짓에 대한 베드로의 말이에요. 우리 3절, 4절, 5절 이렇게 한번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도 거짓말을 했고요.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됐어요. 이들은 왜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이들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들이 섬기는 신앙,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었고요.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누구를 섬겼어요? 자신을 섬겼어요.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결국 누구를 섬긴 거예요? 자신을 섬긴 거예요. 자신을. 아나니아는요, 원래 약속과는 다르게 땅의 판갓 얼마를 감추었어요. 교회는요, 순결한 곳이에요. 순결은 뭐예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나 뭘 또 섬겼어요? 같이? 바알도 같이 섬겼어요. 바알은 뭐예요? 풍요고 돈이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게 문제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죠. 양다리. 혼합주의 신앙. 교회는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예요. 나도 주님만을 사모하는 신부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게 여러분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한 삶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 여러분의 운명을 거세요. 주님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 하고요. 주님을 위해 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신앙 변치 않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해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 마지막 이 말씀 볼게요. 함께 읽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세 가지를 봤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교회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말씀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자발적인 섬김이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신앙인지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순결한 곳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나 자신을 섬기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한 주님의 신부,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날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만 다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님께 올인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인생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는 인생 되어주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올인하는 인생 되어주기 원합니다. 복음에 내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에 내 인생을 걸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초대교인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결한 주님만을 섬기는 순결한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기반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주곤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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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님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주곤 합니다. 자발적인 섬김 있는 공동체가 되어주곤 합니다. 내 것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주곤 합니다. 내 것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주곤 합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다 주님의 것이오니 나의 모든 역량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나의 이웃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건강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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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결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주곤 합니다. 주님,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섬김의 본이 되는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주곤 합니다.